아멘.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의 저자 3위에 오른 분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존 비비어의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과 긴밀하게 교통하며 행하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 하나가 조용기 목사다. 조 목사는 세계 최대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조 목사님이 개척했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1980년대 그를 처음 만나던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당시에 나는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맞이하고 대접하는 일을 했는데 조 목사는 내가 대접한 외부 강사 중 한 분이었다. 벌써 몇 년째 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 목사를 만났을 즈음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역자들을 대접한 터였다. 하지만 조 목사를 만난 일은 매우 특별했다. 그분이 내 자동차에 타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나는 순식간에 울음이 터져서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렀다. 설교를 앞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입을 다물려 했으나 결국 진지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조 목사님, 하나님이 이 차 안에 계십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도 압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조 목사님과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만나던 날, 처음 만나던 날, 이 두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자동차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인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9절에 보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살아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면 이 감당해야 할 사명도 생기지만요. 어떤 사명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죠? 이 두 목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항상이라는 말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주인집 여자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요. 당시에 이 주인이 누구였나 하면 그 애굽 왕궁에서 애굽 왕을 호위하는 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부인에게 다른 죄도 아니고 성적인 죄로 감옥에 갇혔다면 무사히 빠져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요,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감옥의 책임자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이 말씀 뒤에 보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옥은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범사에 항상 형통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죠? 하나님 잘 믿어도 그죠?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억울한 일 당하고 난 뒤입니다, 그죠? 누명을 쓰고 난 뒤입니다. 자, 요셉은 여러분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감옥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얼마나 형통했으면요. 그 누명을 쓰고 그 누명에서 벗어나는 날, 감옥에서 나오는 날,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요.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 감옥이라는 곳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자, 다윗은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 만났고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요. 자, 바다 끝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죠?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인 것 같지 않다고. 나는 그런 게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자,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방금 읽어드린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존비비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는 조용기 목사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데 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다. 조 목사는 성령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조 목사님처럼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조 목사님은 하루 일과 중에 이 성령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했는데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정의가 그죠? 기도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시간이다. 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기도는 우리 소원만 막 아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말은 기도 시간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놓아야 자동차 안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아직 맺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기도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그 무엇보다도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그죠? 기뻐하고 복받고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복을, 이 기쁨을 먼저 체험해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기쁜 일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순서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순서를 절대로 어기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일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가 있고 길이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이 순서에 관심이 없지만요. 하나님은 이 순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세상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쁜 일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만난 그 기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집에서 그 기쁨을 경험해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기쁜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 자,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무엇이든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자,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오지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름 아무 데나 안 두지요? 내 이름이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단체, 그죠? 그런 곳에 있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자, 하나님은 더 그러시겠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 아무 곳에나 자기 이름을 막 두시고 싶어 하지 않겠지요. 아무 곳에나 여러분 우리가 눈길을 주고 마음을 막 줍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아무 데나 막 주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거기에 있대요. 거기. 자, 거기가 바로 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자,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세 가지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 자, 성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가끔씩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 있다는 말은, 그죠? 우리가 잘 준비하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와서 느낄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물론 신약 시대는 건물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죄로 인해 죽어 있던 내 영이 거듭나게 되고,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지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성전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도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자, 구약시대 성전과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느꼈듯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느껴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성도분 중에 80세 믿으신 할머니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80평생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든요. 한 2년 정도 믿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자녀들은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제가 그때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글을 제 방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보고. 내 80평생 마음이 이렇게 요즘처럼 평안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그분이 80평생 살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을 교회에서 느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거든요. 예.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특히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성령님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할 때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뭔지를 먼저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지난주에 오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날 그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부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자,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대였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던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성령의 임재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이 비록 주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봉사이고 선교일지라도, 그 일들을 이 성령의 임재보다 앞세우면은요, 그 일 하다가 부작용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하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고 이걸 생각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다른 일에 막 열심을 내다가 온갖 사연이 다 생기죠. 그 선의는 좋지만 우리는 항상 순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순서를 꼭 따라야 한다는 거죠.
자,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 뭐 하다가 성령 받았다 했지요? 오로지 기도하다가. 자,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죠. 자, 기도 시간에 성령을 받고 체험한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서도 바다 끝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이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 조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하고 계시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에도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살지어다 할 때 아멘 했는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성령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지요.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에도.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많은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교제, 사귐, 소통, 친밀함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성령님과 사귀면서 그냥 대충 사귀는 게 아니고 친밀하게 사귀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죠? 아버지 어머니에겐 관심이 없고 항상 아버지 어머니 그죠?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암만 내 자식이지만.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그죠?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없겠지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자, 우리가 거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엄청 무거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들이 내가 옆에 있는데 망해가고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마음 안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말씀 앞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들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으라가 아니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힘을 써야 합니다. 시간도 좀 투자하고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 위해서도 여러분 밥도 사고 차도 마시고 시간을 보내야 되듯이 하나님 앞과도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되고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먼저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할 때 우리 많이 살펴봤지요.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가 있고 임하실 때가 있지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 그랬지요. 성령님은 똑같이 한 분이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나신 뒤에 그 성령의 또 임재라는 또 다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경험해야지 성령님을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요, 이 성령님의 역사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 구절,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한 번 말하기를 더요. 시작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그랬잖아요. 다는 100%란 뜻이잖아요. 이 내 이야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지금 나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는데, 자,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달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구나.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지금 우리가 받았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죠. 자, 이 다른 언어라는 말이 요 밑에 6절에 8절에 보면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도 이 다른 언어라는 말이 거기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감동,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 내 거듭난 영 안에 어떤 말을 주시면 내 입이 그 말을 내뱉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내가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방언을 하는 동안 나는 지금 성령님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교통 교제, 직접적인 교통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귀한 게 있겠습니까? 방언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함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성령님과 더 관계를 깊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조 목사님이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 그랬죠. 그 당시에요. 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죠.
자, 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로 그랬지요. 다른 기도도 한다는 거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도 한다는 거지요. 주로 4시간 기도하는데 하루에 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보다 성령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뜻이지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지요. 자, 이 말씀하고 합쳐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인데 성령님이 어디에 말을 주신다고요? 내 거듭난 영 안에 말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다.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주시는 기도를 내 입이 말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계속 말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성령님과 지금 계속 관계, 교통, 교제를 맺고 있고 그러니까 방언을 할수록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4장 앞에 보고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 그리고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자, 사람의 영과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잖아요. 자, 영과 마음은 다릅니다. 내 몸 안에는 내 마음도 있고 내 영도 있다는 거죠. 이 영과 마음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 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 내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고 내 혼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하셨는데 그 기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장로님 마음에서 나온 기도지요. 자, 대표 기도할 때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되지요. 이 통역이란 말이 13절에 나오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면은 이 방언 통역,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저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기도 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기도 할 때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죠. 왜요? 내 안에는 영도 있고 마음도 있으니까 자,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 해도 되는데요. 그 기도만 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영 안에 주시는 그 말로도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도 생활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몸 안에는 그죠? 우리는 지금 서로의 몸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의 마음이 한 번씩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 마음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닌가 우리도 옛날에는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그죠? 무덤에 묻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 갓난아기들 너무 귀엽지요. 그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쁜 아기들 속에 있는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예. 자, 그 죽은 영이 언제 살아난다고요? 죄 때문에 죽은 영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성경은 거듭남, 중생, 죄에서의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영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내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자,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있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또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가 있고 들어오실 때가 있고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역할이 있고 이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고, 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지요? 여러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믿는 사람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하세요? 사도 바울은 외국에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제자들, 예수님 믿는 제자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말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성령님이 그래서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오순절에 말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체험해야 되는 일인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와 요한 같은 두 사도도 사마리아에 가서 하는 일이 똑같았지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신 건 알겠는데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했느냐? 사도들은 반드시 점검했는데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요. 요즘은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임하셨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님을 오해하는 바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야 될 놀라운 복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 만났을 때,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뭘 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12사람 이날 방언도 예언도 처음 했다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는 방언을 못했고 예언을 못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은사와 표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외모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지금 임하셨는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이 사람들, 이 말씀 앞에 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었다. 불신자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자, 어떤 의미로 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다 가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물론 그 내주하시는 성령 속엔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뭐지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내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 자, 이 사도행전에는 이 용어를 분명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섞어서 복잡하게 만드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자, 이 에베소의 12명 이분들은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 믿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을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자, 그래서 안수 기도를 많이 하자 그랬죠. 주로 성령님은 안수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거든요. 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거라 그랬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임하시는 성령님을 또 체험해야 한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케네세기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예전에 꼭 정독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한 적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 성령님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꼭 소개해 주세요. 내용도 많지 않고 아주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자,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처음 믿을 때 들어오시는 목적은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한 것이며, 자, 임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믿는 자들의 봉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인격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또 임하신다고요? 임하시는 성령의 목적은 뭐라고요? 봉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방언, 예언, 치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 이게 뭐지요? 인격, 우리 인품, 성품이죠. 그게 변화돼야 되고, 그죠?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고. 자,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그때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요, 이 사람들이 만든 신학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이 퍼져버렸어요. 여러분, 왜 얼마 전에도 제가 개신교 안에 있는 수많은 교단, 교파 이야기들을 우리 한 적이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교단, 교파라는 게 없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200~300개가 넘는 교단들이 있죠. 예. 그 교단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교단마다 신학 사상이 있는데 그거 다 다르다는 거 우리 그동안 많이 살펴봤죠. 예. 자, 여러분, 교단과 교파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학 사상들이, 그죠? 다 달라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각 교단 교파마다 이 성령님에 대해, 그죠?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은 각각 체험해야 되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믿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에베소의 12명의 성도들이 경험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과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이 있다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라는 말은 많은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천국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천국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장 중요하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천국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 그랬으니까 천국 외에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는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이 별로 변하는 게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지요? 아직 성령님과의 교통 교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성령님과의 교통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 됐다고 어떤 분들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란 말이 뭐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일을 반드시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내 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지요. 우리가 또 그날 참 특별한 날이지요.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단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그 교단에서 순복음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보니까 그날 우리 교회에서 드린 그 예배에 대한 기사 사진과 함께 실렸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북 지방회 회장 배종민 목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배 목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 운동하는 기아성 교단에 가입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축하드린다며 하늘빛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 방언 은사를 사모하라고 강조했다. 자, 제가 지난달에 경북 지방의 목회자 모임에 처음 갔더니 그날 말씀을 전한 목사님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은퇴를 얼마 남겨놓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단은 방언을 엄청 강조합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교단이라 그랬죠.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이 교단은 많이 강조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방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이지만 그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하다 보면요, 그 방언을 따라오는 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따라다니는 복들이 있습니다. 방언은 방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방언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많은 것이 있다 했지요. 자, 우리가 방언을 할수록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이 대부분 어디를 따라오는가 보니까요. 방언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라는 책도 있고요. 방언으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병에서 고침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열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다른 복들을 불러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방언을 말할수록 나에게 덕이 돼요. 이 덕이 된다는 말, 이 세운다는 말,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당시에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던 용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건축물이 여러분 높이 세워지고 올라가잖아요. 자, 이 방언을 할수록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영혼 육이라는 이 건축물이 계속 세워진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높이. 예.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에 뭔가를, 내 영혼 육에 뭔가를 계속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자동차 안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 제목이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혼육의 삼중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